자,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2024년도를 기대합시다. 기대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동의하시나요? 자, 오늘 특세 마지막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한 2, 3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 드릴 거고요. 나누는 시간 드릴 거고 말씀 선포하고 또 나누는 시간 드릴 겁니다. 자, 한번 오늘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주인공이 누구인지, 장소는 어디인지, 여러분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뽑아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메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다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 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리적 위치입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요. 눈먼 사람 바디메오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여리고 성은 이 당시 굉장히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가장 저주받은 땅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해버리고 점령해버린 다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리고에 성을 쌓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6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에 말했습니다. 이 성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여호와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에 장자를 잃고 그가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를 잃을 것이다. 이렇듯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자자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걸 방해하자 여호수아 장군이 들어가서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를 세울 때 장자를 잃을 것이고 마지막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여행을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요단강도 가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도 가고 또 성전상도 가고 유대인 학살 그 기념관도 가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마지막 여정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굉장히 힐링이 있어요. 거기는 안식이 있고 샬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좀 퍽퍽하게 있다가 갈릴리 지역에 딱 가면서 에어비앤비를 빌려서 마지막 날은 BBQ를 해요. BBQ 파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출국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갈릴리로 갈 때 가는 길목에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에서 장을 잔뜩 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싸. 네. 예루살렘이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인데 여리고는 물가가 너무 싸요. 저희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과일이 너무 싸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목 중간 지점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 마켓에서 아이스크림도 사고 또 빵도 사고 과일도 사고 음료수도 막 다 사가지고 차에다가 쟁여서 갈릴리로 가는. 갈릴리 가면 또 비싸니까. 근데 여리고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루살렘 도시는 아주 세련되고 아주 화려합니다. 그런데 갈릴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리고는 건물이 지담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황폐해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확 떨어져. 같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 여호수아의 예언의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물가가 차이 날까? 네? 저희가 이스라엘 잡지 갔다 와서 가이드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여리고에 꼭 들려서 장을 보고 갈릴리로 가라 써 있을 거예요. 다음 이스라엘 아울리치 팀을 위해서. 그 장은 여리고에는 무슨 마켓에서 사십시오. 고기는 어디가 쌉니다. 다 이렇게. 예. 지금도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인데 사람들이 다 살지 않아요. 그리고 사는 사람들도 다 얼굴을 다 가리고 있고 건물도 짓담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땅이 여리고였어요. 근데 여리고에 저주받은 그 땅에 저주받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눈먼 소경이고요. 그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배경을 먼저 좀 정확히 이해하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47절 말씀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느 곳에서도 이런 고백들을 한 고백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 바디메오가 이 고백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큰 소리로 선언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 오너라 말씀하셨어요. 질문: 왜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고 저 사람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디메오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어떤 것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디메오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막연하게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내가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내 인생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흔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번 주일 메시지가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기독교 교리,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인데 여러 가지 종말론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종말론을 선택할 것이고, 우리는 어떤 스탠스로 갈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요즘은 다르면 그냥 공격하니까. 그때 우리의 신학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또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정확하게 근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을 멈춰 세우는 힘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믿음, 그 메시아는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참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장이나 이런 데 보면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뛰게 되고 이렇게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이런 표현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자기는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메시아가 왔을 때 보지 못하는 내가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믿음일 뿐 아니라 가슴에서 있는 뜨거운 열정일 뿐 아니라 내 머리로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었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선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연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길을 가시다가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절망,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다 행복합니까? 좋은 대학 나오면 다 행복합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서울대 나왔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대 나왔는데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돈이 많이 있다고, 유명하다고 다 행복하지 않아요. 인기 있다고 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땅 여리고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밑바닥이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고 거지였어요.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가장 여러분, 지금 대전의 땅에 있는 분들, 그 노숙인 분들, 여러분들 존중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대 예수님 시대에는요,
더했죠. 인권이 뭡니까? 인권이 뭐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그 당시에 눈먼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 칙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내 삶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의 저주를 멈추는 길은요, 예수님을 아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삶과 연결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돌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00% 믿어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떠나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떠난 삶이 정답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난 삶이 인생의 모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결돼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바디메오의 이런 고백이 예수님을 멈춰 세웠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불러라. 그 사람을 불러서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안심하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봐라.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니까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저는 겉옷이라고 봐요. 겉옷. 그 당시에 겉옷은, 바디메오의 겉옷은요, 자기가 이 자리에 가서 겉옷을 벗어서 자리를 펴고 앉아서 구걸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삶을 지탱하는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소리에 주저주저하지 않아요. 겉옷을 내팽겨치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이 결단력이 중요합니다. 결단력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부를 때에 주저주저하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어린 양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목소리 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거지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구걸을 상징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진 메시아가 오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다는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능히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믿음이 내 삶의 처한 환경을 구원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믿음이 당신의 깨어진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음이 당신의 태생적 한계를 돌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의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내 믿음이 거지 같은 너의 인생을 돌파할 것이다. 새롭게 세워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거지의 삶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구걸의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내 믿음이 너의 삶을 새롭게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 믿음이 내 인생을 회복시킨다. 믿음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킨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 믿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추상적인 믿음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그 축복, 목사님 맨날 나는 부담스러워. 목사님의 축복이지 내 축복 아니에요.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간증이나 이런 거 들을 때 의자에 앉아서 저 부흥사 강사님은 어떤 일을 했기를 축복받았고 어떤 아버지가 있었기에 축복받았고 어떤 안수를 받았기를 축복받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어떻게 사모하는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 딱 보이면 주님 저분에게 있는 축복을 제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까지 따라하려고 해. 어느 순간까지는 그분의 행동을 따라해요. 그분이 축복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해요. 그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 저는 축복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어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언어 생활, 감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다고 했더니 이영환 목사님 그 말씀 나는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의 보자기로 해요. 어제도 서울 가서 병원 신방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축복하고 한 3시간 또 한 지체를 만나서 멘토링 해주고 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멘토링 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막 확 쭈그러들어 있는 거예요. 바람을 후 불어서 쫙 펴주게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네. 12시쯤에 오는데 내 영이 행복한 거예요. 피곤하지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연결시켜야 됩니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에 끌어당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첫 번째, 바디메오의 소원이 응답된다. 그 소원은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바디메오가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10장 말씀이 마쳐집니다. 난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다음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막으셨어요. 치유받은 거, 축사받은 건 기쁜 일인데 넌 아직 예수님의 지저스 미니스트리 합류하기는 좀 부담스러워. 왜 그럴까요? 축사가 되었지만 군대 귀신 축사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쓴뿌리와 자아와 해결받지 못한 것들이 그러니까 축사는 됐지만 온전한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란 불충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목회를 할 때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치유받은 거 알겠고 은혜 받은 거 알겠어.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 쓰임 받는 위치는 조금 저는 그걸 구별하려고 그래요. 은혜도 받고 지금 뜨겁고 눈물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올라와서 사역하는 것은 글쎄 아직은 좀 준비가 안 됐다라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는 함께 하셨을까요?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를 따라서 길을 나섰습니다. 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나요? 한 가지 정확한 사건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자가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치유받았다고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 좀 받았고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 받은 사람은 기적도 떨어지면 금방 또 떠나갑니다. 빵 보고 따라왔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와서 와 예수님이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습니다. 빵 떨어지면 예수님 못 박습니다. 돈 보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돈 안 생기면 돈 주는 바알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세라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린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예수는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는 빵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봐도, 내가 치유를 돼도, 귀신이 떠나가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 국기성 교사님은 제자들 멘토링할 때 이런 거 멘토링 시켜야 돼. 정확하게 네가 정말 핍박 속에서도 나를 따라올 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너한테 누구냐? 이런 고백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들, 이 믿음이 아니면 언젠가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고난을 받아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주받은 땅과 같은 곳에 저주받은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삶이, 내 인생이 저주받은 삶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삶이 저주받은 삶이다. 내 태생적 상황이 저주받은 삶이다. 내 환경이 저주받은 삶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연결되어지면, 이건 교회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예수님과 연결돼야, 깊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현이가 예수님과 연결돼야 되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 거 별 의미가 없어요. 네가 예수님과 정확하게 링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돈 주고 나를 뭐 해주는 그분 이전에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구원자이신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준현이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초가 돼서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끝. 네, 좋죠? 예, 박수로 예배팀에 올라오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고 예수님께 갑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전적인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또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또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며 달려가는 이거 일용할 양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힘써 아십시다. 하나님을 힘써 아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느꼈던 그 메시지, 열정적인 바디메오의 예수님을 추구하는 모습도 맞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면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려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열정은 어떤 기질적인 그런 자기의 열정, 이런 열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열정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과 내 삶이 연결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여자를 보니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해서 또 한 번의 그럭저럭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2024년도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쫓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신본주의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2024년도에 주님, 오늘 특세 마지막 시간인데 바디메오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바디메오의 믿음이 내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